함께 찬송가 25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51장입니다. 놀랐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체 말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게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저희 집에 들어가서 나비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는데 내 집에 들어올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20절은 레위 사람의 말에 대한 노인의 답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자기에게 양식이 풍족하다는 레위인의 말을 듣고 그를 안심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들 일행에게 필요한 일체의 것들을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국가의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그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친구와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고 사람들과 진순의 음식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빠른 현대인들에게는 그의 태도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가 보인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님을 후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부하고 넉넉한 사람들은 우리가 대접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대접하고자 안달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소외계층이어서 돌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며 또 정성으로 대접하는 그런 이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은 노인이 레위 사람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대접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일체의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고 그를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가 친절하며 사랑이 많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처럼 각박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행동이 어찌 보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도리를 다한 것일 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도리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는 이에
충실하고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그의 이 같은 행위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시대가 악하고 불경건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거리에서 밤을 새워야 될 처지에 있던 레위 사람이 되면 도리에 충실한 이 노인을 만나서 쉴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안식처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안식은 평강해 주신 그리스도에게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무거운 짐에 눌린 자들이므로 쉼이 필요합니다. 죄의 짐을 비롯하여서 수고와 고통과 질병의 짐 등에 눌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기부와의 도리를 알고 행한 그 노인처럼 쉴 곳을 찾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에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안식할 곳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참된 안식처인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분에게 나올 때에 무거운 짐은 벗겨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인생을 짓누르던 죄짐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종교나 어떠한 대상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이것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은 기부와 선도의 비유들이 레위 사람 일행이 묵고 있는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그 손님들을 내어놓도록 소란을 피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레위 사람과 성교를 가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이 신앙적으로 신이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지 도덕적 상태를 관찰하면 그 사람에게 교회심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거의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의 무대에서 살아온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도 이 기브라와 유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주에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화가 워싱턴 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뭐라고 했느냐? 경외심은 인간의 품위를 높이는 정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비루하고 부도덕한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품위 있는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반듯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죄라든지 불의, 부도덕 등을
멀리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취하고 그런 것은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멀리하게 만드는 통제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돌봄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나눔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올 때의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짐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은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과는 다른 것이며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구주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지하 가운데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에도 저희들이 미혹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저희들이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도를 쉴 수가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에 이 자리도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뜻하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 기도해야 되는 우리들, 예배드려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그 간절함이 예전 같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주일 성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쉽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보여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가고 있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바다를 향해 가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상에 악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자 결단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각 가정들에게도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그 은혜로 그 응답으로 힘을 얻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교차가 심한 음모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잔병을 치르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일상생활을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을 주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또 그러한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에 핑계거리가 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들의 연약함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복을 넘어 붕의 시대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기도 제목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아버지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교회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정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껏 섬기고 나누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영혼들,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오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단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